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밤새워 일했는데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 허탈감이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특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요, 오해와 갈등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의 부족함,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노력이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속이 텅 비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 마음속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져버린 이 영혼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고요, 정말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이 무력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그 빈자리가, 그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 헛수고 같은 인생길 다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허무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헛수고 같았던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아니라고,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아니라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요, 은혜는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비움에서 시작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룻기에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없어요. 오병이어 같은 모든 사이들이 먹고 다시 영육간에 충만해지는 그런 기적도 없어요. 위대한 사사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사사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깊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거창한 기적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룻기의 일상 가운데, 룻과 나오미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공기처럼, 빗방울처럼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지요. 그리고 아침이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일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어땠지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철저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말해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사업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망했어요. 나는 빈손입니다 라고 나오미가 직접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오미가 억울하게 실패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지요. 나오미 나름의 방법으로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내 힘과 능력을 뼈저리게 경험하죠. 내가 잘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문제를 겪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런 교훈을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 방법으로 살던 왕들의 이야기, 이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나라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아무리 잘하는 것 시작은 잘했어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을 보세요.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지금 다 망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결단, 이 믿음을 가지고 룻도 함께 나아가요.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막막하십니까? 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마치 내가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빈손 같은 인생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이 결단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건 결단이 아니죠. 이 진짜 결단은 내가 진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결단은요, 내 힘을 먼저 빼는 겁니다. 뭐라는 거냐고요? 내 힘을 빼는 거. 뭐라고요? 내 힘을 빼는 거. 여러분, 사실 내 힘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둘째를 수영을 가리키고 있는데 힘을 못 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아빠를 믿는데 둘째는 못 믿는 것 같아요. 힘을 못 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에 꼬르륵 가라앉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 제 자존심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계산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그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복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어드림을 원하세요. 내어드림. 뭐라고요? 내어드림. 이 내어드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맡기면 그 사람이 무조건 다음 달에 2배로 불려준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믿고 맡기겠죠? 돈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 돼요, 맡겨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가장 좋게 인도하신다. 이 신뢰감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 안에 내오는 내용인데요, 2005년도 봄에 몽골 이렉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만 돌보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를 찾으려고 들판을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그 넓은 곳에서 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배도 가고 싶고 소도 찾아야겠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배 드리고 찾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그 소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렇게 예배도 얻고 소도 얻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것을 내려놓음의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내려놓음보다는 내어드림의 은혜가 맞겠다. 내려놓음은 왠지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어드림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내어드리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어드리면 채우신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임신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라가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신약의 엘리사벳 역시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얻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실패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밑에 아이들은요, 실패를 몰라요. 왜요? 부모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좀 직장에서 금일인가 금주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상사한테 혼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사표를 대신 주고 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안 될 때 그 자리에서 내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만약 우리 자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학학원을 끊어줬어. 수학학원 가!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빨 입이 딱 나와가지고 싫어, 안 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핑계거리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학원을 끊어요. 하기 싫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 몰래 그냥 함께 개입해 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왜 개입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 계속 기도하세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요. 내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인도해 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드디어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오벳이고요.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웃들은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오늘 룻과 나오미의 가정만 기뻐한 게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나오미와 룻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하나님 붙잡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들의 삶을 알았고, 또 고엘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둘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야. 역시 선하신 분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말씀 붙잡고 가면 저렇게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도 열어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붙잡으면 저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응답을 경험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이제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이것을 보고 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어 드림. 내어 드림. 하나님의 때는요 보통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늦어질 때가 많아요. 진짜 빠르게 응답받는 것은 바로 엎드려서 내어 드릴 때 가장 빠르게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급한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세요. 보세요. 룻이 아들 오벳을 낳는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나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벳은 단순히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열매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왕의 할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 왕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져요. 우리는 이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보듯이 하나님 역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다라면 끝까지 좋아야 되고요. 지금 나쁘다라면 끝에 좋아지도록 노력하면 되고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를 가면요, 그 키위라는 새가 있어요. 새 종류인데 새처럼 귀엽게 생겼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날개가 없어요. 예, 닭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개가 없는 친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왜 이 친구가 태화가 됐냐면 편리함과 익숙함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이 날 수 있는 능력을 태화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날개가 없는데 나는 그런 생물이 있어요. 곤충이 있어요. 뭐냐면 거미입니다. 여러분, 거미가 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차창 밖에서 거미가 매달릴 게 있겠지만 이 베들린 독일의 그 공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은 이 거미가 무려 해발 4.5km 상공까지 올라가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간대요. 자기 거무지를 펴가지고. 근데 왜 이 거미가 날아가려고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거미가 한번 출사를 하면 수백 마리를 낳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백 마리가 한 곳에 살면 또 한 번의 출산만이 아니라 여러 번 출산하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잡아먹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리기 위해서 이 거미는 바람이 불 때 자신을 날려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요. 여러분, 날개 없는 거미도 소망을 품고 새 땅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 이상 과거에 그 상처에 무너져 있지 마시고 붙잡혀 있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날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연약함에 매일 때가 있어요. 내 부족함에 함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으로 이 시대를 날아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채움은 충만으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는데 채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헛수고 같은 인생을 다시금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겉으로 보면 그냥 낳고 낳았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지요.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체험이라는 것의 한계를 아십니까? 돈으로 아무리 나를 채워도요, 금방 목마릅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사람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랑을 강구해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특별히 결혼 전에 외로웠던 친구들은요, 결혼 후에도 외로워요.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외로움이 언제 해소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소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성취도 모든 성공도 이럴지라도 여전히 내 만족은 끝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갈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영혼을 채우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조금 채우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죽음과 죄라는 이 인생의 허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큰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다음날 죽어야 돼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라는 폭탄도 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터졌을 때 내 가정이 깨어집니다. 내 일터가 깨어집니다.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깨어집니다. 가정들도 깨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죽음과 죄라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죽음 때문에 더 이상 공허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에서는요, 우리의 죽음을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이뤘는데 내가 소멸됩니다. 내일 내가 죽어서 다음 연도의 계획에 내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아니라고요.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모든 삶의 수고와 헌신과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죽음 위엔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의 모든 온 생과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육신의 필요까지도 충만함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가 가득합니다. 반찬으로 가득해요. 맛있는 과일로 가득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 좋죠. 마음이 왠지 뿌듯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돈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어때요? 안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상황에서 나오는, 환경에서 나오는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부족해도 감사가 나와요. 고난 중에도 찬양이 나옵니다. 외로움 속에도 기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것이 임할 때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충만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진정한 충만은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충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2, 3일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이 충만은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충만이 온전히 누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말씀만 붙잡아도 이 충만함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변합니다. 이 주님이 충만하니까 그냥 가다가도, 일터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그냥 아멘이 나오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의 시선과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그 충만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충만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게 충만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강요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건강한 게 없어요.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살려냈고 끊임없이 여러분도 살려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맞히고 손발에 쇠사슬도 묶이고 정말 고통 가운데 찾아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찬양 속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충만은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죠. 자녀들과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우리는 평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내가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내 성과를 누가 뺏어가는 것 같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충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인도하시면서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친척분 중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위에 직급들은 다 잘렸는데 다 잘리고 나니까 경제 좋아지니까 그 분을 빠르게 승진시켜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두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신기하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요? 눈 뜨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그렇게 몸부림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굳어버린대요. 죽기 싫어가지고 긴장 많이 해서. 그래서 죽을 때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충만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채우십니다. 헛수고 같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빈손 같은 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무너진 마음도 내어 드리고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어 드립시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충만케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